10월 25일입니다. 아합의 죄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서 어떤 예언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동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으나 그 동료가 때리기를 거절하니 그 예언자가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떠날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이 그를 떠날 때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다.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혔다. 그 예언자는 붕대로 눈을 감아서 위장하고는 길목으로 가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니 예언자는 왕을 부르며 말하였다. 임금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로 포로를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을 하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종인 소인이 이 일 저희를 하는 동안에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 예언자는 그의 눈에 감은 붕대를 급히 풀었다. 그때야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 아합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죄를 지은 것이 또 뭐냐 하면은 그 시리아 왕 베나닷을 살려줘서 그냥 가게 했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10만 명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또 2만 7천 명 또 성벽에 깔려 죽게 하시고 베나닷이 도망가서 밀실에 숨어 있으니까 잡으면 이제 죽일 수 있는데 그 베나닷이 아주 굉장히 아주 죽는 그 소리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사실 그 아합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으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지가 교만해서 그래 그러면 내 형제다 뭐 이래가면서 선심을 베풀잖아요.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멸망시키기로 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베나닷 대신에 네가 죽을 것이고 또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시리아 백성을 대신해서 멸망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이렇게 또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어떤 예언자가 이제 그 예언자들을 아는 것 같아요. 얼굴을 아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예언자에게 잘 때려달라고 그래요. 먼저 예언자는 안 때려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가 사자에게 물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예언자를 만나서 자기를 때리라고 하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진짜 때려요. 심한 상처를 입혔어요. 그래서 이제 붕대로 눈을 감아서 위장했다는 것은 얼굴을 가린 거죠. 모르게 위장한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길목에서 왕을 기다렸다가 왕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비유를 들죠. 자기가 이제 비유가 아니라 자기가 전쟁터에 갔던 병사로 이제 자기를 위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는 사실 이제 생사탈권을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포로가 도망을 하면 그 지키던 사람이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물어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 일절 하는 동안에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네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사실 은 1달란트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면 못 내면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딱 그 결정을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얘기를 하니까 아합이 이게 뭘 생각나냐 하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이제 들었던 그 책망과 그걸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급히 붕대를 풀고서는 이제 예언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 그러면
뭐 그렇게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왜 미리 예언자를 보내서 그런 말씀하셨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아합을 살리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사자 예언자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떤가 이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는 자기 궁으로 돌아갔다. 참 그때 바로 마음이 상하였으면은 회개를 해야 되죠. 아유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요 하나님 또 그냥 또 용서해 주실 분이죠. 자 그런데 이 회개하지 않고 화를 내 오히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기득권이 있는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내가 여기 내 궁에 있으면 그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래서 오늘도 또 지금 벌써 이미 아합은 오늘 우리가 이번에 읽은 것만 2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죠. 뭐 여러 가지 끝까지 참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합의 모습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북이스라엘 특히.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로마서 9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 그래요. 멸망받을 그렇게 막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의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선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말하지만 그 사람 진노의 대상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참으시며 너그럽게 대해 주시는 분이다. 느헤미야의 9장 17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대할 때마다 바로 이 복음이 뭐 사실 뭐 아합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 죄인인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 덩어리인 우리들을 끝까지 노여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복음이 바로 이 구약 성경 아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오늘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잘 또 거역하였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개할 때 또 용서해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이 드러날 때 도리어 분노하며 허물을 가리지 말고 겸손히 수용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